성경탐험 13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은 무엇을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 2장 34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3권의 책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 구약성경 처음 5권의 책 중에 2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민수기는 1장에서 3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게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되는 곳이 장소의 특징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1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모압에서 일어났던 22장에서 36장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레위기의 이야기들이 광야에 나가기 전에 어떠한 규범이나 조직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민수기에서는 드디어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타나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민수기는 레위기까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규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민수기부터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는 그저 광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이야기가 평행을 달리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평불만하는가, 즉 백성들의 불신실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속적으로 평행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민수기 앞부분에 보면 시내산에서 출정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시내산에서의 출정을 준비하는 것은 인구의 숫자를 세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인구 조사가 그저 호구 조사,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군대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지요. 시내산에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진군하자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의 순서,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가장 앞에는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있고요. 성막이 있고, 루벤 지파가 있고, 성물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순서대로 서 있는데요. 가장 앞에 언약궤가 있다고 하였지요. 바로 이것은 지금부터 나가는 이 출정의식, 이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이 진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진을 치고 쉬고 있을 그 순간에도 진의 중앙에는 성막을 놓고요. 성막 주변을 레위 지파가 둘러쌉니다. 이 역시 이 진의 이 상황의 가장 큰 대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주 적은 소수로 시작한 이 인원을 장정만 60만 명이 되도록 해주셨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루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백성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서 나서시는 그러한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출발부터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은 이제 어땠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드디어 이제 진군을 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직선도로 위쪽으로 쭉 정탐꾼들을 파송하는데요. 근데 이때 정탐꾼들의 의견이 서로 이제 다르게 되고 또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귀한 광야의 생활들을 하나님을 오히려 탓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남쪽으로부터의 1차 정복 전쟁에서는 히브리 백성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바로 백성들이 추후에 결국에는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첫 번째 지도에서 보이는 이 모습은 지파가 분배되는 과정들이고, 두 번째 지도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레위 지파가 거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합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요단 동편의 모압 지역에서의 그 모든 땅들은 이미 여호수아에게로 지도권이 넘어가기 이전에 모세가 이미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동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지도에 대한 내용과 또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결국은 이제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민수기는 3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에서 현존하고 계시는가, 성막으로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혼자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 불평불만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걸음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들의 지혜가 아니라, 어떠한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출애굽 과정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말씀은 앞에서 함께 읽었던 오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34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모두 함께 드디어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전쟁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해야 할 텐데요. 그러나 그들의 신실함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비할 바 못되었지요. 사람들은 곧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실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전쟁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곳곳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민수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지난주는 아주 짧게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는 조금 더 길게 살펴보았지만 이제 다음 주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민수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민수기 끝까지 나가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장소에 따라서 민수기를 나누어 봄과 동시에 또 오늘 함께하지 못했던 민수기 후반부의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시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심으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